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 하늘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설교가 잘 준비될 때가 있죠. 그리고 설교가 참 준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는 설교 준비가 비교적 빨리 됐어요. 본문이 빨리 잡혔어요. 근데 막 이제 주중에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본문도 설교하고 싶고 저 본문도 설교하고 싶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금요일쯤 돼서 이제 설교 본문을 정해야 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물었어요. 이렇게 묻고 하나님과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전하자, 가장 가치 있는 거 정하자,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것을 따라갑니다. 중요한 것들을 붙잡아가요. 돈이 중요한 사람은 돈을 따라갈 것이고, 가정이 중요한 사람은 가정을 따라갈 것이고, 명예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명예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것, 여러분은 그것들 쫓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의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기록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마음을 두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마음을 두는 것.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머리부터 가슴까지 내려오는 것이에요. 말씀을 아는 것,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요. 그 머리로 아는 것이 우리의 가슴과 그리고 우리의 손발로 가는 그 거리를 우리는 좁혀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적으로 내려오기를, 우리의 손과 발로 내려오기를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한 주에 한 번 말씀 들어도 충분해요. 그렇게 우리가 한 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가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을 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은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 어떤 비유가 먼저 등장하죠?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세 가지 비유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 가지예요. 정말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잃어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잘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상황을 우리는 가끔 놓칠 때가 있어요. 1절과 2절입니다. 15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셔요. 그런데 지금 누가 주님께 다가오고 있습니까? 누가 주님께 가까이 오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저는 오늘 이제 본문과는 약간 비켜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주님께 가까이 올까요? 누가 주님에게 간절히 나아갈까요?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가까이 가요. 그렇죠? 많은 군중이 주님을 애워쌌는데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왜 그 여인이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이 필요하니까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누굴까요? 의인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좀 얻고자, 썩을 양식을 좀 구하고자 오는 사람은 주님께 가까이 안 가도 돼요. 그냥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옆에서 그냥 흘려 듣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진짜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예요? 죄인들, 세리들, 소외된 자, 병자들, 손가락질 받는 자들, 유대 사회에 끼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누가 주님께 가까이 올까요? 병자들,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딱 한 명이에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왜 필요하세요? 이번 주에 제가 한 간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 간사님과 처음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매일 듣고 있어요. 목사님, 너무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요. 말씀 먹여주세요. 제가 그 간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신앙은 사모하는 사람들이 얻어가는 것이구나. 사모하는 것이 복이구나.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복을 뭐라고 설명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파산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가정을 온전히 세워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누구보다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에 말씀해 주세요. 팍팍한 마음으로, 그래, 말씀 얼마나 잘 전하나 보자. 내가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그런 목사, 그런 말씀 찾지 마시고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늘 주변을 서성였어요. 예수님 책 잡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책잡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고민해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어땠습니까?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고 밥을 먹자 2절에 보십시오.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떠냐? 죄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해요. 죄인들이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요. 죄인들이 앉은 자리에는 결코 가려고 하잖아요. 왜? 나도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작은 예배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식사 교제였어요. 그리고 밥을 먹는다는 것은, 식탁에 교제한다는 것은 한 공동체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식사 교제하는 예수님과 죄인들을 하나로 취급하는 거예요. 더러운 자들, 그렇죠? 더러운 자들, 예수도 더러운 자들, 수근수근 거려서 당신이 구원을 준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더러운 자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조롱거리고 수근거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제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들에게 가까이 가야 하는지, 그 죄인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주님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 보이지만 사실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죄인 한 사람에 대한 너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비유가 오늘 우리가 볼 세 가지 비유입니다. 제가 오늘 그 비유를 다 설명하지 못해요. 시간상 오늘은 마지막 비유인 잃은 아들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이에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죄인 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여기 아들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들어서 잘 알아요. 어떤 사람에게 11절에 보십시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합니다. 분깃을 요구해요. 유대 사회에서는 장자에게는 2몫을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주겠죠. 그렇죠?
두 몫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요구할 때는 그것의 절반만 받는다고 해요. 그보다 훨씬 적게 받는다는 유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 아들은 적게 받을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해요. 여기까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13절 보세요.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아들은 나쁜 아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가까이 혹은 어떤 도시로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졌어요. 멀리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멀리 떨어진 이유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옆에서 안정적이고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며 방탕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첫째 형이 그러죠. 30절에 보면 뭐라고 봅니까?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은 창기와 같은 인생 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어서 며칠이 안 되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모아서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은 나라가 궁핍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팔려가서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그것도 줄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 비참한 인생 가운데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아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상조하고 싶지 않은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부정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허랑방탕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영적인 창기예요. 이 아들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에게 돼지는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먹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돼지를 쳤어요. 이 아들은 돼지가 먹는 밥을 먹었어요. 유대인에게 이 사람은 끔찍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아들이라 해도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 이 아들, 죄인 중에 괴수, 이 한 사람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부터 보시면 어린 양이죠.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4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숫자를 보면 100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숫자를 주의해야 돼요. 그냥 이것은 한 마리의 양이 아니에요. 100은 완전수예요. 그렇죠? 100마리의 양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는 것은 그냥 99마리를 찾고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전체를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 목자들은 양을 칠 때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여했다고 해요. 그만큼 관심을 줬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고 유대 사회는 양을 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목자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어요.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아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찾기까지 찾아다녔어요. 찾기까지, 그 험한 들을, 그 험한 산을, 이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어. 여러분, 양을 보신 적 있습니까? 양이 굉장히 큽니다. 양이 귀여워 보이죠? 양이 굉장히 커요. 무거워요. 그리고 양은 냄새가 많이 나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양을 봤습니다. 양은 거의 하얀색이 아니에요.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누린내가 나요. 가까이만 가도. 그런데 이 목자는 어떻게 해요? 이 양을 어깨에 들쳐매요. 그리고 너무 즐거워요. 이 먼 거리를 양을 들쳐매고 즐거워서 와요. 저는 우리 아기가 10kg쯤 되는데 우리 아기 10분 들쳐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목자는 이 양을 얼마나 귀히 생각했으면, 이 잃은 양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면, 이 양을 찾는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들쳐매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펼치면 손해인가요? 아닌가요? 손해죠. 양 한 마리만 들어가겠어요? 양 3마리, 4마리, 5마리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양 한 마리를 찾는, 전체를 찾는 기쁨이 너무 커서 그것을 허비해요. 말이 안 돼요. 성경의 상식을 가지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상식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인간의 상식을 가지면. 8절부터 편 드라크마는 어떻습니까?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화폐 단위예요. 그렇죠? 하루에 노동자의 품삯 1데나리온, 1드라크마, 이 화폐 단위예요. 그런데 10드라크마는 어떤 의미냐면 신랑이 될 사람이 신부에게 결혼 반지처럼 주는 예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개 이 동전을 묶어가지고 한 세트가 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전체를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불을 켜요. 집을 쓸어요. 어떻게?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지 어떻게 합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즐기자.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 한 사람, 쳐다보고 싶지 않은 한 사람, 우리가 볼 때 창기와 같은 사람,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저 사람과 함께하면 부족해질 것 같은 사람들, 주님은 뭐라고 하며? 내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냐? 7절 보세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99보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이 돌아올 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있느리라. 한 사람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잔치가 벌어진대요. 너무 기쁘대요. 모든 것을 허비하고 싶대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면, 이 두 가지 비유에서 우리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아버지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비유를 보면 이 사실이 더 다가와요. 100에 하나, 10에 하나, 심지어 마지막 비유에는 2에 하나. 잃어버린 대상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저는 제 딸을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를 한번 잃어버렸대요. 그때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뻔했대요. 사실 저는 아버지가 없이 혼자 어머니 손에 길러졌습니다. 어머님은 늘 제가 버려질까 봐 늘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사셨어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자신의 전부와 같은 자들이에요. 언뜻 보면 이 불효자식, 이 창기와 같은 자식, 이 악한 자식, 아버지의 얼굴을 먹칠한 이 자식은 아버지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 아버지는 이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 볼까요? 20절이에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는 멀리서 이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렇죠? 이 탕자가 돌아와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지금 이 아들의 꼴이 어떻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돼지를 쳤어요. 그 진흙 구덩이에서 쥐염 열매를 보면서 몸이 만신창이 더러워졌어요. 머리는 아마 떡이졌을 거고 머리는 옛날보다 많이 길었을 거예요. 자를 돈이 어디 있겠어요? 수염은 가득했을 거예요. 온통 누더기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멀리서도 그 아들을 알아봐요. 멀리서도. 하루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 기다렸던 거예요. 매일. 24절에 보면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잃었다가 다시 얻었대요. 죽어버린 것 같은 아들,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비유와 마지막 비유의 결정적인 차이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앞서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목자가 그리고 여인이 찾아가죠. 맞죠? 근데 세 번째 비유에는 어땠어요? 아들이 찾아오죠. 아들이 찾아와요. 근데 제가 왜 아들이 찾아올까 생각했더니 양은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양은 길치예요. 양은 목자가 끌어주지 않으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갈 수밖에 없어요. 드라크마는 어때요? 발이 없어요. 그 아이는 떨어진 그곳에 드라크마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찾아가야 되죠. 근데 아들은 어때요? 아들은 아빠가 찾아도 아버지를 싫어하면 붙잡을 수가 없죠. 이것이 인류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다가가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죄가
사람들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요.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지극히도 싫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빛이 오면 빛을 거부해요. 그것이 깨어진 인류의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아무리 찾아도 아들은 또 떠날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싫으니까요. 거룩함이 싫으니까요. 빛이 싫으니까요. 생명이 싫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는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게 뭐예요? 매일 기다리는 거. 내 자식이 언제 돌아올까 매일 기다리는 거.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되나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보세요. 돈을 다 써서 궁핍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찾아왔어요?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저는 성경을 보니까 이 흉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요셉의 시대에도 흉년이 왔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의 방편이었어요. 룻과 나오미가 돌아올 때도 그 나라에 흉년이 돌아왔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이란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찾아오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잘 살도록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살게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잘 살아도 비참해요. 제가 얼마 전에 너무나 사업가로 성공하고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건너들었어요. 이 청년이 너무 잘 산대요. 한때 그 청년이 하나님 찬양팀도 하고 막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청년인데 어쩌다가 주를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업가로 성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요.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이 청년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사랑도 없고 외롭고 고독해요. 그 물질과 모든 것이 다 떠나버리면 모든 것을 잃을 만큼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외롭고 고독하게. 연예인들의 소식을 접하고 나라의 소식을 접하면 돈 많은 거,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허망하구나 그 사실을 알게 돼요. 비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비천한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가셔서 비천함을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없는 나의 삶이 비천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으로만 가능해요. 제가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원래 세상에서 너무 나름 잘 나갔던 사람이거든요. 인기도 많고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저기 웃네요. 근데 제가 이 얘기는 사실 우리 다 자세히 아는 이야기인데 제가 정말 여드름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정말 노래를 잘했거든요. 노래를 잘했는데 성대결절이 왔어요. 사춘기 시절에 외모를 잃고 목소리를 잃은 저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 중국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비천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냥 비참하게 내가 망했구나. 그런데 그 중국에서의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갈 때만 소망이 있다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연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저의 인생에 택할 것인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한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 볼까요?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도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는지라 하고. 회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려면 아버지가 없는 비천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면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아버지가 한시도 이 아들을 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늘 아들을 사랑해 주셨고, 아버지가 아들을 늘 귀여겨 주셨고, 이 아들이 떠날 때도 이 아들이 망가질 것을 알면서도 돈을 주었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이 아들이 탕자의 삶을 살 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아버지는. 그렇지만 아들이 언젠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그 돈을 주고 기다렸던 거예요. 회개는 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떤 인생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한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어때요? 이 아들을 끝까지 찾아가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걸 저는 여러분과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이 아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셨어요? 우리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얼마나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뻐했으면 멀리서부터 그 아들을 바라보고 측은히 여겼어요. 이 측은히 여겼다는 말은 애간장이 끓다 이런 말이에요. 애간장이 녹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그 한 영혼을 향한 끓어오르는 마음, 궁일이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저는요 느꼈어요. 최근에 사실 제가 어머님과 한 5년 정도 갈등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어머님을 만나서 회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5년 만에 어머님을 한 300m쯤 이렇게 보내, 어머니가 길거리에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어머니를 딱 보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를 이제 200m, 100m 이렇게 가는데 엄마도 울고 있는 거예요.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우셨어요. 긍휼함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사실 많은 잘못을 했거든요, 어머님께.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위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는 긍휼한 마음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 엄마의 눈물에. 저는 그때 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구나.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가 지은 어떠한 죄도 기억하지 않고 그 긍휼과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구나.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살찐 손을 잡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아들의 영광을 회복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하루도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아들의 영광을 회복시켜주고 싶으셨어요.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는 너무 기뻐해서 살찐 송아지, 가장 비싼 재물이에요. 가장 좋은 거 잡아요.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하늘에서 잔치가 이루어지는 일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깨달아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는 첫 번째 아들의 이야기로 끝나요. 첫 번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진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요. 그리고 아버지가 설득을 하는데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 왜 화가 났어요? 아버지께 화난 거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더니 이 창기와 같은 더러운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어떻게 이렇게 창기와 같은,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를 먹칠한 우리 가문의 수치가 되는 저 아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가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31절과 32절이 제 가슴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한 아들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와 항상 함께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지금 어때요?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몰라요. 아버지와 늘 함께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뭘 기뻐하시고 둘째 아들을 매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 첫째 아들은.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은 오늘날 같으면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어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없어요. 아버지가 진짜 바라는 마음의 소원은 단 하나도 없어요.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을 품는 모습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왜요?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저는 개척을 한 지 이제 4개월이 넘었어요. 제가 개척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 영혼을 돌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30명 정도 되는 청소년부를 사역했어요.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주님, 30명도 저는 과해요. 30명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한 영혼,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돌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왜 이렇게 모를까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켰어요. 오늘 보면 명을 어긴 게 없어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다 잘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뭐가 없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기쁨, 내 자식,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단 1%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신앙생활 잘한 걸까요? 이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주의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경건은, 주님의 마음 없는 경건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돼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그 신앙의 결정체라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많이 읽는데 사랑이 없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지극히 작은 사람을 함부로 대해. 기도 열심히 하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죄인 한 사람에 대해 사랑이 없어. 그거 가짜예요. 참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가 죄인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한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잔치가 벌어지는데 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잔치가 돼요. 아버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일날 와서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들이 나눠져야 돼요. 한 영혼에 대한 마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나눠져야 되잖아요. 교회는 그런 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화려하고 커지고 대단한 예배를 드리고 대단한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가요. 좋은 환경, 좋은 시설. 그런데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하늘 아버지가 무엇을 주목하고 계시는지 그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죄인 한 사람. 그래서 교회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그래서 죄인이 오면 환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믿으십니까? 천하보다 귀해요. 복음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이야기해요. 제가 이번 주 누가복음 17장을 보는데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공동체의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주님의 몸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너희가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것은 목에 연자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던져주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러더라고요. 더 낫다.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그만큼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아버지의 얼마나 큰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교회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곳이 돼야 돼요. 근데 그 한 영혼은 죄인이에요. 죄인.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여러분, 자동차의 심장은, 엔진은 심장이죠. 그렇죠? 교회의 심장, 성도의 심장은 주님을,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 마음을 같이 있으면서도 갖지 못한다면, 교회에 있으면서 그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영혼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분명해요. 하나님은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해요. 그러면 교회가 뭐 해야 돼요?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그것에 힘써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돼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넓히고 확장하고 인간이 좋아하는 것들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는 될 수가 없어요. 초점이 어디여야 되는가가 중요해요. 두 번째로, 이 아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첫째 아들은 자신이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인가요? 이 첫째 아들은 의인인가요? 성경이 그걸 가르치나요? 바리새인이 의인인가요? 구별된 삶을 사면 의인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원래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민족이 가장 지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바로 왕의 애굽의 통치를 받으면서 애굽의 종살이라고 헛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랑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건지셨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는 통로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어요. 그렇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인 동생조차 판단하고 정죄해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경계하는 것으로 시작돼야 돼요. 우리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죄인들과 함께하고 싶어지 아니하는 우리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도살아요. 그래서 경계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 중심의 모임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죄인 한 사람을 위해 허비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첫째 아들은 자신이 원래 어디로부터 건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비극이에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둘째 아들이 저예요. 영적인 장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까 생각했던 사람, 내가 둘째 아들임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늘 입술에 터져 나오는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돼요? 그런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더러운 나를 건져주신,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주께 돌아왔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옷을 입혀주시고 허비해주시고 가장 좋은 자리로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게 해주셨다. 저와 여러분의 터져나오는 노래가 뭡니까? 우리의 비천한 인생을 높여주신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나의 수치를 덮어주신 하나님. 우리는 이 은혜를 늘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죄인들, 그들도 그러한 은혜를 얻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나는 어떨 때 가장 행복했을까? 나는 어떨 때 가장 뜨거웠을까? 제가 우리 청소년부 사역할 때
청소년들이 하나님 만났을 때, 제가 복음 전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사랑과 사귐을 나눌 때 제가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막 돋았어요. 제가 지금 그림 1:1이라고 하는 양육 그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반 성도님들이 양육하는 시범을 보여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보이는데 그거 할 때마다 울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울어요. 막 울어. 대상을 그냥 어떤 사람을 상정해 구하는데 막 울어요. 그리고 실제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막 울어요. 성도의 영광이 뭐냐? 성도의 정말 살아있는 심장은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에 오는 거죠. 복음에. 근데 그 복음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 그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전할 때 성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서 그 마음을 아는 성도는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 생명과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경험한 성도는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감격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또 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게 하늘에서 가장 기쁜 이름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정말 뜨거운, 정말 하나님의 감격으로 날마다 심장이 살아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집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명예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우리 몸도 늙어요. 다 사라져요. 그런데 영원까지 가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혼들이에요. 영혼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에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까지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 허비하셨어요. 무엇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저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 대신 영원한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기뻐하셨어요. 영원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며 고맙다고, 나에게 복음 전해줘서 고맙다고, 나에게 허비해줘서 고맙다고, 나를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성도는 그 영광스러운 나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를 늘리기 위한 전도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건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전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죄인 한 영혼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결정적인 기준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만 생각하고 나의 의로움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지는 하나님, 그런 교만한 자,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나를 일깨워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일어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나에게 복음의 감격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나오고 세상의 자랑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